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느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좀 충격적이더라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먼저 한 예화를 드릴게요. 예전에 이렇게 바다가 가로막혀서 바다를 항해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고립돼서 살았죠. 그 시대에 라고 생각하시고 고대나 뭐 이럴 때라고 생각하시고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바다 멀리 큰 섬나라가 있었는데 그 섬나라에는 눈이 이 복판에 하나 달린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렇게 큰 눈이. 가끔 이제 어린이들 동화에 보면 도깨비 그림이 눈 하나 달린 도깨비가 나오잖아요. 불 달린. 아무튼 거기 사람들은 아주 고대로부터 눈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뭐 누구든지 임금님서부터 저 하인까지 눈이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섬에 고립돼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배가 한 조각 깨어진 배가 그 해변에 밀려왔는데 거기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배에 엎드려서. 그래서 눈 하나 달린 그 백성들이 어부들이 배에 올라가 보니까 산 사람이 하나 엎어져 있는데 신음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 봤어요. 근데 눈이 두 개 달린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 눈 하나 달린 그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괴물을. 눈이 두 개 달린 그 눈을 떴는데 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뒤로 벌렁 나가 자빠졌습니다. 괴물이다! 그러고 그 사람을 어쨌든 포박을 해갖고 들것에 들어서 임금님 앞에 갔다. 임금님도 기겁을 하고 용상에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신하들도 다 놀라서 자빠지고 이건 괴물이다. 이건 마귀다. 그래서 창사 아래 있는 거를 감옥에 가둬놓고 백성들이 다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어머머 저런 괴물이 다 있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 하나짜리가 정상인가요? 눈 둘이 정상인가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피조물은 눈이 둘이 정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어낸 얘기지만은 눈 하나가 괴물입니다. 근데 괴물들이 오랫동안 눈 하나짜리 괴물들만 그들끼리만 살았어요. 100% 다 눈 하나짜리 괴물에 눈 두 개짜리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표류해서 들어가면 이 눈 두 개짜리가 괴물이 되는 겁니다. 놀래 기겁을 하고 자빠질 지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진리의 복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있죠. 성경대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의 북쪽에 가면은 이제 수리아, 지금으로 시리아는 나라가 있는 그 수리아 지방이 있어요. 안디옥이나 다메섹은 이제 수리아 지방이고, 거기서 터키 쪽으로 싹 돌아서면은 서쪽으로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고을족들이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그렇게 먼 건 아니에요. 응? 소아시아보다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블레셋, 필리핀, 아가야는 더 멀죠. 하여튼 가나안에서 멀지 않은 이방이에요. 수리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앞에 인사말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문안한다. 여러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죄사함 받고 의인된 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각 갈라디아 여러 곳에 세우고 또 떠나갔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속히 버리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쫓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속에서 막 의분이 불같이 일어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다른 복음은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 주셨다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의인 만들어 줬다라는 그 복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 할례당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죠. 원본은 하나지만 다른 복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명작이 원본은 하나잖아요. 이태리의 어느 밀라노인지 어디에 식당에 그려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 주인이 그 원본 그림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 옆으로 그 밑에 문을 내 가지고 지금 원본 그림 그 책상 그 최후의 만찬 상다리 밑으로는 아치문이 있어요. 그 원본이에요. 근데 원본이지만 사본들, 모조품들, 모사에서 그린 그림은 수만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물로도 나오고. 원본은 하나입니다. 복음도 진리의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또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또는 9절에는 너희의 받은 것,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전했으니까 받았겠죠. 이렇게 표현한 그 원형의 복음, 그 원형의 복음 외에 그거가 다른 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히 밝히고 규정하고, 그것과 다른 복음은 다 저주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거냐? 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2장을 읽어보면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적 권위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뽑아서 함께 동행하고 가르쳤던 그 12사도에는 들지 않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 못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직접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됐고 또 예루살렘인 사도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바울이 깨달은 또 계시록 깨닫고 전했던 복음 무엇인가를 먼저 간단히 봐야 됩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아주 해박한 종입니다. 정말 바울마침 그 구약의 말씀을 세밀하게 알고 믿었던 그런 종은 없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말씀을 배웠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갔던 종입니다. 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고 또 기다리고 있던 자예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약 말씀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세밀하게 알고 믿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는 복음의 씨가 거의 다 잉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대속제일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지를 계시하신 아주 선명한 계시예요.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 안에 모든 제사 절차가 있지만 그 클라이맥스에는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흠 없는 수염소를 마지막 제물을 끌고 백성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대제사장 아론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 죄를 고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처음 대속제일 같으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1년 후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2, 300만, 그 수많은 2, 300만 명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그 어마어마한 모든 죄를 대표자 아론이 그 수염소에 손을 얹음으로 단번에 그 염소에게 넘겨서, 레위기 16장에서는 아론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 안수한다는 건 죄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넘겨서 그 죄를 짊어진 수염소가 광야에 버려져서 죽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됐습니다. 첫째는 흠 없는 양이 있어야 되고, 흠 없는 제물, 짐승, 쪽발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정한 짐승이, 흠이 전혀 없는 짐승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돼요, 제물에. 셋째로는 그 제물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원칙을 따라서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로써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언서로 가봅시다. 예언서 중에는 대예언자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가 53장에서 뭐라 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에게 어떻게 죄를 담당시키려면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됩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대속의 제물이 안수의 방법으로 죄를 넘겨받아서 대신 죽어줘야만, 희생을 치러줘야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의인이 된다 라고 다 믿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종을 통해서 보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네가 네 병에서 일어나리라.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일령표가 5도나 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증거로.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죄를 태어나서부터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거를 주의 등 뒤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됐을 때 그가 안수의 방법으로 내 죄를 다 넘겨받아서 나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구약의 종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윗도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에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을 사모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지를 환히 눈으로 보고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으로 해서 제사 드리려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정말 아들 대신에 죽을 양을 수풀에서 얻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이 양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도 구약 말씀을 통해서만, 구약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분이 장차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안수의 방법으로 담당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줄 것을 구약 말씀에서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메시아, 마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이 땅에 오면은 그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로 안수의 방법으로 담당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줄 것을 구약을 환히 알고 있는 바울은 구약의 믿음의 종들과 똑같이 믿었어요. 다만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온 이단 계수 예수라는 자가 그 메시아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막 저 멀리 다메섹까지 군사를 끄고 대제사장의 칙서를 받아들고 막 노기가 탱천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인 줄 알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정오쯤에 태양보다 7배나 밝은 빛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말에서 떨어졌다가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눈이 멀었다.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났죠.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자기가 가편투표라고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고, 그동안에 기록은 안 됐지만 정말 많은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잔해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나타나신 주님 앞에 사울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옛 것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온전한 분량이 깨달아진 겁니다. 구약에 흠없는 제물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아론 같은 대표자가 나타나서 안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어야 된다. 이 원칙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란 그분이 30살이 됐을 때 대제사장이 기름을 받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 됐을 때, 즉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제일 첫 걸음이 뭐냐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의 첫 걸음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앞에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탄생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하고 나서 세례요한 소개하고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요한복음은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가 합당하니라.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시고 너는 내 머리에 안수를 해라. 네가 내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난 그 안수를 받아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길 수 있고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갚는 죽음을 대신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세례요한은 자기가 어제 세례를 베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가셔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고 외치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이 친히 짊어졌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도록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하시고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신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다 갚아놓으신 이 세 가지 복음의 필수 요소를 다 포함한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계시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와서 복음의 일을 하다가 바나바가 그를 다소에 있는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했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얘기를 하고 또 다시 14년 후에 예루살렘,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로 깨달았지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3년 후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야고보도 만났어요. 다른 이들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만나서 15일간인가요? 여기 보름 동안 교제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깨달은 후에 3년 동안은 사도들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이와서 개발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헤프브라더, 반쪽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때 만났는데 그 후에 시리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바나바와 함께도 1차 선교여행도 하고 또 나중에는 갈라져서 신라를 데리고 또 2차 선교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를 많이 한 후에 14년 후에 그 후에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에 주의 형제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 이런 기둥같이 여기던 종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우두머리들이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출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진 지금 20년 다 돼가잖아요. 이방 땅에 이 복음을 전했다고 제출했어요. 근데 이것을 사사로 했다고 그래요. 아주 은밀하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도 많이 핍박을 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상당수의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세배하게 얘기를 하면 초대교회 때 이미 다른 복음의 낌새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특히 야고보 같은 그런 종들에게는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복음을 제출했다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로
깨닫고 믿었던 그 복음이 사도들하고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사도들과 함께 믿음의 그 동역을 했던 바나바가 안디옥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당시에 사울이었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그들의 믿음이 같았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의 계시를 받고서 복음의 온전한 원형의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사도들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진리는 세 가지다. 증거는 세 가지인데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이고 유일한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증거나 사도 바울의 증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서도 그렇고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세례를 말씀해요. 세례를. 예수님 받으신 세례. 로마서 6장에서는 복음을 변증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피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복음에서 절대 불가결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흠없는 제물과 안수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안수 형식으로 하는 건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거는 우리 구원에서 절대 불가결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하게 영원토록 해방될 길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진리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리의 복음으로 믿는 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에서 무엇이라도 빼든지 더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복음을 지금 언급한 거는 진리의 복음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그 복음.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흠없는 제물이다. 흠없는 제물이시기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합격 제물이다. 저가 자기 몸을 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영원히 죄와 상관없이 되도록 그런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주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정말 희미하게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약하고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가 대속제일의 제사입니다. 대속제일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비교하면서 분명하게 구원의 법을 계시한 것이,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대로, 즉 구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그 머리에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이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기까지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원형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유일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고 사도 베드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사도들은 이 원형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마귀가 가라지를 확 뿌려서 전 세계가 눈 하나짜리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초도에 눈 하나짜리면 오래전부터 살았던 고립된 그 섬에 그 사람들은 전부 눈 하나이기 때문에 눈 하나가 정상인 줄 알아요. 철떡같이 믿어요. 눈 하나짜리가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어느 날 눈 두 개짜리가 하나 해변에 표류해 있는 거 찾았는데 여러분, 그 발견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대로 우린 전부 눈 두 개짜리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해변에서 한 사람이 엎어져 있는데 확 뒤집어 보니까 가운데 눈이 하나가 달렸어요. 껌뻑하고 눈 떴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그런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빼버린 예수님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 것은 눈 하나짜리 괴물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다 눈 하나짜리만 살고 있으니까 눈 두 개짜리를 괴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괴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엉청스러운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고.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의 서신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것만 전하면 다 끝나.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흠없는 제물이고 안수로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실 걸 다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가 즉시로 인해서 밥을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기초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땐 세례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뿐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전하고 세례를 받았던 거죠. 응? 베드로가 요빠에 갔을 때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할 때, 그 로마인 아니에요. 그때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거냐, 요한이 그 세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이게 참 얘기를 하면 너무 긴데, 그냥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고요. 요한은 사실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이 세례의 의미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세례를 나도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요한은 그 세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세례받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 거죠, 세례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그 세례의 복음을 전파할세라고 사도행전 10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그 구스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여왕의 제정 맡은 그 내시를 만나서 그 이사야서에부터 그 말씀을 풀어 전할 때, 그때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서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누굴 말하는 거냐, 응?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또 다른 일을 말하는 거냐 하고 물을 때 그 빌립이 그 마차에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니 하고 담대하게 얘기한 다음에 올라타가지고 그 말씀에서 자세히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였건을, 사람들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던 이사야서 53장을 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세례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세례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형의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예수님 받은 세례를 빼놓은 복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99.99%의 눈 하나짜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죄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빼놓은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 죄는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99.99%가 눈 하나짜리 복음을 믿는 겁니다. 눈 하나짜리 복음을 믿어서 눈 하나짜리 괴물이 된 겁니다.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라. 여러분, 저도 그냥 싹 발톱 감추고 그냥 십자가의 피만 믿어도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를 다 믿어.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하는 그 말씀 있지만 그냥 십자가의 피만 믿어도 그냥 그래 예수 믿으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타협한다면 그리스도의 도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도 복음이지만 복음으로 거듭난 정도는 성경에 감춰진 무수한 계시들을 밝히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기저기 들어보면요, 여기는 새로운 말씀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쩍쩍 벌립니다.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듭나서 영의 눈이 떴기 때문에. 그러면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큰 거인을 낳듯이 내가 거듭난 하나님 종인데 사람들하고 이 세상 기독교하고 손을 잡고서 거인을 낳는 거예요. 거머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패역한 짓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99.99%가 눈 하나짜리 복음을 믿고 눈 하나짜리 괴물이 된 겁니다. 정상은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히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종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칭찬받고 그런 거 눈꼽맞이도 원치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렇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모든 초대교회 종들은 분명하게 구약에 계시된 그 법대로, 속죄제사의 법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 세례를,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비밀을 빼놓고는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되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 말씀은 흠정역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에서 세례에게 안수받을 때에 이 안수는 넘어간다 뜻인데, 이 안수를 통해서 우리 전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이.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비밀은 예수님의 세례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내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옛사람이 그때 함께 죽고 주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옛사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좀 했죠. 99.99%가 믿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용감한 자만이 진리의 복음을 쫓습니다. 사람들의 뭐 인정, 평가 이런 것에 주눅 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구나,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다, 이것이 유일한 원형의 복음이나 하고 믿고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쫓는 자는 다른 복음과 빠이빠이 합니다. 저주를 받을 복음과 멀리 합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복음도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